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여기서 말세라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즉 2000년 전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설명을 알 수가 있느냐, 말세에 대한 개념을 알 수가 있느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예언이 있었다는 거죠. 말세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 하는 예언이 있었고 이제 말세가 되었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말세가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말세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합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고통하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힘든, 어려운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악한, 위험한 이런 의미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때가 오는 것이냐 아니면 힘든 때를 말하느냐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르리니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치 말세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헬라어 단어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지금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지금 본문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말세가 온다고 말하고 2절부터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에 나중에 가보면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특징들, 이제 죄의 목록들은 디모데 전서부터 우리가 봐왔던 에베소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과 겹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지금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말세임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죄의 목록들을 살펴보면서도 그냥 이런 죄는 지으면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이런 죄들의 목록이 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고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까? 2절을 보면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따로 하진 않죠.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안다. 자주적이다. 독립적이다. 이런 식의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단어를 악한 죄의 목록 중에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좋은 덕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집니까? 열등감이라는 것을 가지죠.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집니다. 열등감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고 깎아내립니다. 까다롭게 평가하죠. 비판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를 자랑하고 자신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못한 것은 다 이유가 있고 잘한 것은 얼마나 대단한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자 하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겁니다. 왜? 스스로가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칭찬과 인정을 구하고 그렇게 불안정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습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랑하거나 인정받거나 칭찬받는 일에 굳이 매달리지 않죠.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겸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거죠. 왜? 스스로가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신을 낮추는 말로 자신의 가치가 깎아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굳이 깎아내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를 높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도 않고 자신의 양심껏 소신껏 자주적인 태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 사랑은 공허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의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주변에서 평판이 좋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가 될지라도 결국에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사랑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다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하죠.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평생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임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애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시기질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죠. 왜?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각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잘났는지 못했는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각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늘어놓거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다만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에 목말라 하며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마음만을 신경 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언제나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주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결정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의존적이고 수동적이죠. 그럼에도 성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자기 사랑을 문제 삼는 것은 당시의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춰가려고 하지는 않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고 그래서 변화를 위한 노력이 없고 변화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로 변화도 없죠. 이미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상의 생활에서는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의 이러한 특징이 있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자신이 변화되어지려 하지는 않아도 스스로 착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스스로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잘해주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일을 심지어 좋아하고 스스로 만족감도 느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도 해주지 하면서 모든 착함과 타인을 위한 선행과 그런 수고하는 내용들이 그 삶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는 선행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판단에 따른 착함과 선행으로 가득한 인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시들을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온유함으로 권면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권면할 만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용서해야지, 참아야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덕목들, 자기의 취향에 맞게 꺼내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권면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던가 상대방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권면을 하지만 그것이 뭡니까? 온유함이 아닌 거친 말로 감정적으로 분노함이 섞여서 권면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혹은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이미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서로 간에 다투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 일들이 착한 것일 수 있고 수고하는 것일 수는 있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이며 결국에 어떻습니까? 그러한 수고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되더라도 당연한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까다로우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으로 행하더라도 때때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가 있게도 해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이 차근차근 자라게 해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 스스로 만족하고 교만해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만이 그것이 진정으로 선한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이러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행위를 옳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착함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나는 착하게 열심히 좋은 마음으로 살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왜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느냐?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지 않고 내 인생에 복을 주시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 온갖 불평불만에 사로잡히거나 원망하거나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갖게 되거나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이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치던 성경교사들.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왜 듣지 않느냐? 왜 열매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앞에서 왜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자격이 없으면서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며 일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아는 것이 없는 성경교사들에게 열심히 듣고 배우던 성도들, 그리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그렇게 직분자를 마음대로 세우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것이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였는데 직분자가 되었는데 직분자를 세웠는데 순종하는데 열심히 듣고 배우는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열매가 없느냐?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죠. 불순종하는 일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고요. 또 자신들이 자격이 없으면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교회를 주관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왜 주관하려고 한다고 했습니까? 교회에 유익하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각자 나름대로 어떻게 합니까? 착한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어떻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었고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고 사단이 틈타고 다툼이 늘어나고 감정이 상하고 그러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는 그저 우리 자신의 착함과 올바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태도들을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떨쳐내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선을 행하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되어진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선함을 버리고
우리의 착함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러한 인생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다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이것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서도 나옵니다. 다 나오는 얘기예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교훈이 등장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예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극단적으로는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뭐 사기, 도둑질, 강도, 뭐 깡패짓,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일이라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일들은 너무나 특수한 일들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해서 뭐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적용하는 데에는 많이 도움이 되는 일들은 아닙니다. 이런 특수범죄들은. 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는 경우에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주일에 추가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 물론 이제 본래 자기 직업의 스케줄이 그렇게 뭐 3교대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굳이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이미 직업이 있고 주일날 꼭 일할 필요가 없는데도 돈을 조금 더 벌어야지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 혹은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돈을 조금 빌리고 나서 여유가 생겼는데도 늦게 갚거나 잊어버리고 갚지 않거나 하는 경우.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마음이 상해하고 분노하는 경우. 선물을 주고받을 때까지 작은 액수 차이까지 따지고 이익을 생각하는 경우. 또 얻어먹고 선물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 베풀기는 아까워하고 싫어하는 경우. 혹은 너무나 자주 대화의 주제가 돈 이야기로 가득한 경우들, 또 할인이나 포인트 등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우리가 스스로 이런 모습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게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어떤 것을 고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하거나 수고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금전적인 부족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나 허황된 소원만 가지고 있다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전부 돈에 욕심을 내는 죄인들이라고 매도하는 태도는 버려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원광이 될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된 이후에 모든 사람은 평생 수고하며 살아야만이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무가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죄악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밥 세끼 챙겨 먹을 만큼만 일해야 하고 그 이상은 욕심이냐? 입을 옷이 있고 먹을 밥이 있으면 그 이상은 다 욕심이냐?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날씨와 계절의 변화와 자연재해와 질병과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대비하며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 안에서 학업을 하고 문화생활도 해야 합니다. 심지어 많은 능력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일하고 남을 도와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실제로 어떻습니까? 전혀 교육받지 않고 교육은 사치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면 그 이상은 사치야. 교육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누리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거친 말을 쓰고 거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받지 않은 모습이 참 자연스럽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교양이 없다, 좋지 않다, 안타깝다 이렇게 여기게 되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겨우겨우 먹고 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성전은 왜 그렇게 화려해야 했습니까? 전부 다 낭비였습니까?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신약 성경 본문에서는 반복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잘 지내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아야 한다. 모범이 되어야 한다. 존경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교육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 예의 범절을 갖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일과 돈 벌기 위해 수고하고 공부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돈 버는 일에 신경 쓰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쉽게 그것을 정죄하고 쉽게 그 가치를 깎아내리고 욕심이라고 여기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그러한 일들에 몰두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려서도 안 될 것이죠.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언제나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적당한 균형 안에서 지나친 욕심도 버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공부나 어떤 업무를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 세 가지는 묶어서 보면 좋을 내용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함은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랑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행위고 교만함은 자신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매우 자주 반복하면서 금지하고 주의를 주는 내용인데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런 죄들이 어떻게 한다? 우리의 인생에 사단이 틈타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죄짓게 만들고 고통이 찾아오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만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랑하는 것도 분명히 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일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을 사람으로서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을지라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럽게 여기고 미워하고 그것들을 싫어하고 그것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애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이 남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바로 비방하는 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오해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악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이다, 악하다 말하는 것만으로 이것이 비방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피해를 당하면서도 오히려 피해를 준 가해자인 상대방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저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비방이고 정죄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권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할 때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에 가득한 내용들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런 것들이 죄다, 이런 것들이 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라. 디모데한테도 뭐라 그럽니까? 너를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겁니다. 누군가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제지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다만 여기서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비방이라는 것은 어떤 죄냐?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도 아니고 잘못한 일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악한 일도 아니고 잘못한 일도 아닌데 거짓으로 과장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심하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수학적인 공식에 따르듯이 뭐 여기까지는 잘못이고 여기부터는 괜찮다. 여기까지는 할 말을 한 것이고 여기부터는 비방이다.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살아가 보면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깎아내리고 항상 까다롭게 굴고 저평가하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자주 칭찬하고 좋게 평가하고 관대한 태도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약간씩 뭐 이렇게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정죄하거나 분별하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는 없겠죠. 누구나 약간의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용서하고 모른 척하고 방치해라.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도 하면 안 된다. 분별하는 일조차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비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비방하는 죄라는 것은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자신이 교만함으로 마음이 높아져서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깎아내리고 지나치게 정죄하고 저평가하고 있는 이러한 태도들이 까다롭게 구는 이러한 태도들이 바로 비방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 자신이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마치 윗사람인 것처럼 저 사람의 어떤 스승이라도 된 것처럼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말이나 태도에서 자신이 자꾸 높아지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까다롭게 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잘못된 것이 내 인생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혹시나 문제가 있다면 이제부터 하나씩 고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본 내용 중에는 부모가 과부가 되었는데도 자식이 돌보지 않고 교회의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에 대해서 정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전에도 설명했지만 로마 시대 당시에는 가족 간의 유대가 형성되지가 않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돈이 되느냐 이런 기준으로만 서로를 대했다고 했었습니다. 문화적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지금으로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부모도 어린아이들을 쉽게 내다버리고 자식도 장성한 후에 나이든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과부가 되었는데도 돌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왜? 과부된 부모를 돌보는 것이 이익이 안 되니까요. 과부될 뿐만 아니라 어쨌든 나이든 부모를 돌보지 않고 내다 버리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죽이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아무리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이것이 범죄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비슷한 일만 일어나면 모든 것을 다 정죄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극단적인 예로는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죠. 10대 청소년이 부모의 지독한 폭력으로부터 도망친다거나 하는 예외적인 경우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 전부 다 죄라고 쉽게 정죄하고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겠고 다만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자식이 부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도 돌보지 않고 방치하거나 폭력을 행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문제들이 많았고 그래서 주의를 주고 있다. 이런 상황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부모를 돌보지 않고 또 이제 자식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의무를 행하지 않는 나에게 여건이 있고 능력이 됨에도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감사해야 한다고 많이 나오죠. 감사하지 않음에 대한 정죄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감사를 한다고 아무리 반복해서 구절들이 나와도 각 성경의 본문의 맥락과 그것이 기록되고 읽혀지는 상황에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좋은 예시가 될 수가 있겠죠. 왜 갑자기 감사라고 할까?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였더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에는 항상 그 맥락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사하지 아니한 것이 죄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음식물을 가려 먹을 필요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도 가려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엄격하게 가려 먹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것저것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결코 아니다. 좋아하는 것을 먹으면서 좋은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것저것 받아 누릴 줄 모르고 여전히 금욕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그런 마음으로 자신도 금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쪽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누리고자 하는데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 저런 것도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사람을 즐겁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금욕주의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죄라는 것은 여전히 지나치게 금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태도를 정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은 괜찮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은 쉽게 정죄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관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 관람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괜찮다고 하면서 아이돌 콘서트에 가는 것은 범죄하는 것처럼 여기곤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뭡니까? 스포츠 관람이든지 아이돌 콘서트에 가는 일이든지 적당한 선에서 하면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일이지만 과하고 지나치면 그 무엇이든지 범죄가 되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지나치게 금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로 정죄하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고 누리고 즐기도록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적당한 정도로 절제함 안에서 어떻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함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봤었는데 디모데전서 1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네. 이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네, 제가 아까 잠깐 읽었던 구절인데 한 번 더 나옵니다. 여기 보면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이렇게 나옵니다. 망령됨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거룩함의 반대말인데 이전에도 설명했듯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망령됨은 구별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예, 뭐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찾아갑니다. 자기 자신과 무리들이 배고파서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통 떡 무슨 뜻입니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 거룩한 떡은 뭡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죠. 그래서 보통 떡,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라고 말할 때 이 보통이라고 번역된 말이 신약 본문에 나오는 망령됨과 같은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지는 이런 것이죠. 즉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뭐 더럽혀졌다, 죄를 짓지 마라 이런 개념보다 좀 더 큰 개념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나쁜 짓을 하지 않아서도 거룩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뭐 화낼 수도 있지. 기분 나쁘면 그런 말 할 때도 있는 거지. 사람이 그런 자랑 늘어놓고 할 때도 있지. 뭐 또 어른이 아이에게,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대할 수도 있지. 뭐 세상 질서가 그런 것 아니겠느냐. 사람 사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에게 허용할 수 있는 인생들, 허용하는 인생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인생, 그 정도면 괜찮은 그런 것들을 자신에게 계속해서 허락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괜찮지 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어떤 인생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인생, 망령된 인생, 누구나 살아낼 수 있는,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지는 인생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망령됨이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라면 거룩하다는 것, 구별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딱히 죄 짓는 일은 없을지라도 누구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법한 말을 하면서, 누구나 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웃에게 탁월한 모범이 되지 못하고 존경받는 인생이 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면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인이라 여기지 않고,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변화되고자 애쓰지 않는 인생, 그런 누구나 살아갈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어떤 인생입니까? 망령된 인생, 거룩하지 않은 인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이런 거룩하지 않은 인생은 어떻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범죄함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말세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중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고치려고 노력하지 못하고 변화되어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누구나 회개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더하여 실제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고쳐나가는 노력이 또 더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할 때 당신은 요즘 어떤 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어떤 죄를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어떤 노력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성도라면 언제나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죄에 대해서 지금 나는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노력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답변할 수 있어야만이 성도다운 삶이라고, 거룩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당장에는 우리에게 이런 면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가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자신을 더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고 고쳐나가고 변화되어져 가면서 우리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는 일을 버리고 자기 만족을 떨쳐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모범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